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슭기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9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이 한 주간이 소위 패션 위크라 그래가지고요, 고난 주간이지요. 그렇죠? 예. 날짜나 뭐 이런 것들 종교적인 그런 것 관련지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두 바벨론 책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나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공생애는 3년 반이었죠. 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직전 마지막 6월절이죠. 주님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할 수밖에 없죠. 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내 혼이 죽기까지 민망스럽고 괴롭도다, 심히 괴롭도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이를 위해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한가롭게 친교 모임, 파티, 식사, 어찌 이런 모임이 십자가 직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정황으로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던 갈망, 강한 갈망이 여기에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느냐 않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주님의 갈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기 직전에, 즉 마지막 제자들과의 송별회를 갖기 전에 공식 송별회를 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한 알의 미랄로 죽고 부활하여 얻게 될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세울 교회 집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역 교회들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몸된 교회가 형성될 때 너희들은 내가 베다니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리허설을, 그 모임을 기억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갈망하는 바 교회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주님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입니다. 머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몸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우리말 성경 아마 모든 것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식으로 자꾸 나와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남겨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과연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간 주님께서 갈망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되돌아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 보여주신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자신의 갈망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터인데요. 자, 조금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홀로 남거니와. 이 홀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lone이라는 뜻인데요. 외롭다는 뜻도 되죠. I'm alone. 나 외롭다. 혼자야. 그렇죠? 혼자, 홀로.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그렇죠? 그 남자, 저 아담, 그 남자가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협력자, 조력자를 만들리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결혼이 마지막에 결혼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그것은 죄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놓고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정결하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할 신부를 얻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not good, 안 좋다. 선하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많은 미랄들이 생겨서 이 땅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겠죠.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 일부 지역에서 보면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는 이제 늦게 오니까 내일이겠죠. 엄청날 겁니다. 막 스페인도 보면 막 야자수 종려나무가 야자수인데 그 야자수 나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인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온 거리가 막 흔들고 다니고 호산나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종교 행사로 그걸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 기독교 국가들은 이 날이 지금 거의 1년 중 최고의 피크의 날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절 기간에 2주간 학생들도 방학, 그다음에 휴가, 크리스마스 때도 2주간 방학, 휴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최고로 치는 날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12장 12절.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게 종려나무 야자수, 그분을 맞으러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예언의 성취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가지러 2000년 동안 저 하늘의 먼 곳에 가셔서 다시 이 왕국이 연기되었죠. 왕인데 왕으로 등극은 하지 못한 채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이 연기가 되어서 이틀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2000년이 지나면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서부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르셨는데, 베다니라는 지명이죠.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신 자가 있더라. 이 모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바 된, 즉 거듭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거듭나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나사로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시몬의 집이라 그랬는데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 즉 구원받아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교회는 바로 거듭나고 죄들로부터 해방받은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2절,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열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디너, 정찬을 드시겠다, 식사하시겠다. 뭐예요? 교제죠. 우리도 사람이 좀 친해지면 만나 인사하는 게 뭐예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친하다는 거예요, 이제 둘이. 예수님도 뭐예요? 너 나를 네가 영접을 했어? 그럼 너랑 밥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사를 베풀었다. 이것은 그냥 정말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힘들어도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낫기는 한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그렇지. 미국에 가니까 다 식당에 가서 다 사 먹더라고. 그래서 저도 교회 가면 이번에 가면 우리도 식당에 가서 편하게 사 먹자 그럴까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마르다는 섬기고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분과 함께란 표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여기 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뭐 우리끼리 그들만의 잔치입니까? 우리끼리만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오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그런 교회냐,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출애굽기 2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써 있지만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갈망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정말 desire, 내가 정말 갈망하고 진짜 원하는 게 있다. 나의 강한 욕망, 강한 욕구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이게 핵심이죠. 초점은 그분이에요.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소가 바로 오늘날의 성소가 당연히 교회 아닙니까?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왜?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집회고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그랬고, 계시록 21장 3절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고, with라고 하는 거죠. with 전치사. 예, 그 발달 장애 아동들이요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이 앙상블 그런 있어요. 연주 단체가.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그 공연도 많이 하고, 그 공연 이름이 Dream with예요. with. 그분과 함께. 교회는 그분과 함께 모여 있는 곳이다.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계시는데 난 오늘 볼 일 좀 봐야 되겠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모일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 원칙입니다. 자주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도 성경적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 얼마나 복된 모임인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곳이냐,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곳이냐, 학문을 얘기하는 곳이냐, 신학을 강의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냐.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여인이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건 낭비다. 가난한 사람 줘야지. 뭐 논쟁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쿵 저렇쿵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입 다물고 그렇죠. 우리는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지런히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preach,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고. 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설해주는 쪽에 가깝고, preach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촉구해서 push라기보다도 exhort, 권면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갈망이 이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갈망을 이루어두기는 그냥 예수님이 갈망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 부끄럽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갈망을 나도 이루어드리는데 동참하자 라고 행동을 취했다면 여러분들이 프리치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예표했던 것이구나. 그 순양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오늘 오후에 창세기 22장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teach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preach and teach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사역자에게 주어진 핵심 사역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오늘날 주님의 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본문 한 줄 읽고요. 그 다음에 뭔 자기 그냥 옛날 얘기 막 한참 하다가 끝났어요. 성경 자체는 한 구절 딱 읽고 끝났대. 우리는 성경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지. 하나 찾아 읽으면서 하면은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 설교가 한 2시간 걸렸어요. 예. 근데 우리는 요즘은 현대인들은 그거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냥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왜? 일반 교회에서 보통 30분이면 맥시멈이거든요. 예. 뭐 길게 한다고 좋다는 건 아닙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짧게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나 바울도요, 그냥 밤새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적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체험까지 해오고 덕분에.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세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뭐예요? 그냥 경외심에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내가 섬기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토록 경배해야 될 분이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드높여야 될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땅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 영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죽은 영, 사람의 영, 거듭나지 않은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셔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나서 영은 깨어나서 비록 거듭났지만 진리에 따라 아니하지 아니하고 전통에 따라 사람의 견해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달콤한 경배가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왜 찾으시겠을까요? 없으니까. 뭐 있어야지. 드물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널려 있으면 뭘 찾아요? 그렇죠. 예, 널려 있으면 찾을 리가 없죠.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온 우주에 70억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엄청 적죠. 예,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돼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다면 뭐 대한민국 1%가 아니라 전 우주의 1%입니다. 1%도 더 안 돼요. 그냥 아주 특권을 받으신 분이에요. 불행해야 될 생각도 없고 낙심해야 될 사람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렇죠. 예, 영원토록 찬송만 하다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아깝지도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냥 만물이 소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 이거 뭐 대한민국 요 좁은 땅에도 막 이 꽃이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폈는데 온 지구상에 그 꽃을 다 피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여유 있게 말씀에 따라 다 꽃이 피어라 다 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는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경배의 핵심은 뭐냐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값진 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골프 치러 간 사람이 있고 뭐 벚꽃 구경 간 사람도 있고 뭐 늦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황금 시간 일주일 내내 쭉 하고 일하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하루 쭉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쉬어보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막 또 뭐 어떤 사람도 불금이라 그래야지 금요일 날엔 또 뭐 불같이 뭘 하는지 나요. 불곰이 나타났는지. 난 처음에 불곰인 줄 알았는데 왜 불곰이라 그러지? 불금이래 불금. 예, 하여간 불이 타는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또 뭐 토요일은 즐거워. 또 막 기타를 치고 막.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신학원에 와서 더 좋은 시간 같죠? 예, 주일날 와서 희생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오르는 고기 냄새를 흠향하셨듯이 구약 제사에서 우리의 희생을 냄새를 맡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경배를 맛본 사람이에요. 경배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값진 것을 여기 나와 있죠. 값진 나두 향유 한 근. 야, 이거 360일 1년치 연봉인데 다 부어버렸어? 예수님께는요 100년치 연봉을 부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렇죠? 1년치 연봉이 뭔 의미가 주님께는 낭비가 없어요. 워치만 네가 주님께 낭비합시다. 그 설교했어요. 딴 데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낭비하면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역사를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여인의 머리털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자에게 머리털 잘못 손대면 큰일 나요. 손상 안 시키려고 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막 참기름 바르면 참 머리에다가 막 기름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제일 사람의 몸에서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겼어요. 이거를 경배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받으실 자격이 있고도 남죠. 그런데 막 엉성하게 뭐 대충 예배하고 그냥 교회 가면 시간 아까워. 그냥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1시간 반이 뭐예요? 3시간 반이 걸려도 왜? 다 시간도 주님 거예요. 예? 자,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이런 희생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는요, 향기가 나요. 악취가 아니고 향기가 난다니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경배하는 교회에 가면요, 정말 향유 냄새가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닙니까? 향유가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실 자격이 있다. 그래 보니까요,
계시록에 가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다 24장로,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온 창조물을 예표하는 네 짐승들, 그룹들 다 경배, 경배, 경배. 그게 인간과 창조물의 최고의 고상한 행위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드높이는, 그분에게 희생을 바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보세요. 셋째 하늘에 가니까 뭐예요? 여전히 경배, 경배, 경배. 경배는 찬양과 달라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 주신 거 셀 수 없이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경배는 해주고 안 해주고를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을 뒤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안 해주고와 상관없이 영원하신 선하신 분이요, 경배받으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 찬송받으소서, 찬송받으소서, 찬송받으소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원토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시다 이 말.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할 것을 미리 리허설 한다면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희생,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2절 보세요. 저녁 식사를 베풀어 가지고 마르다는 섬기고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경배했으니까 나는 마리아만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다 나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마리아는 밤낮 경배만 하고 마르다는 밤낮 섬기기만 하고, 그럼 나사로는 밤낮 앉아서 밥만 먹고 나는 밥만 먹을란다. 아니고 이 다섯 가지의 교회 생활의 측면을, 양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거듭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속성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다. 이게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때 있죠. 예, 그러나 성장해서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서 봉사를 하게 하라. 저에게 맡기신 일은 가르쳐서 영적으로 세워져서 섬김을 받던 자가 섬기는 자로 뒤바꿔라. 성숙시켜라.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자의 책무라 이 말. 거기가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가가지고 제가 대통령을 섬겨서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막 줄 서가지고 다. 사실은 섬기려고 한 거 아니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표현은 섬긴다 그래. 왜? 미니스터,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섬기는 자니까 할 수 없이 저 장관 한번 시켜주세요. 섬길게요. 진짜 섬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출애굽기 4장 23절 거기도 보십시오. 그 성경 구절 찾지 마시고 그 성경 넷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파라오 너 사탄아. 그래서 우리를 6월절 해방시켰죠. 목적이 뭐야?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받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누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굴 섬겨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지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증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애에서 하해 주신 것, 보고 들은 것,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 보고 들은 것, 오늘 타사와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알리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대언을 하고 있어요. 대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고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하고 똑같은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찔림을 받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증인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내 생에도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도전을 받고 증인의 역할이 완성이 된다. 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묵직한 주제를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고 나면 3일 낮 3일 밤 너의 죄값을 다 지옥에 가서 갚고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몸된 교회는 지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내가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여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늘 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그분을 경배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드높이고 계십니까? 네 번째,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5가지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특징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갈망에, 그분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갈망을 이루어드리는데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향후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늘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갈망에 조금이라도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